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시각 장애인을 만나서 그를 고쳐준 그러한 사건의 내용입니다.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 맹인된 사람을 주께서 만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물어보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누가 이렇게 장애인이 되거나 또 아프거나 병들었거나 그러면 그것은 뭔가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뭐 죄를 진 게 아닌가. 이런. 그래서 누구의 죄 때문이냐? 자기의 죄냐? 부모의 죄냐? 근데 사실은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들이 알고 있던 구약에 보면 죄에 대한 형벌은 자기 잘못으로 자기들이 받는 거예요. 아담도 그랬고 아담 하와도 또 노아 시대 사람들도 자기들이 잘못해 다 죽은 것이고 사울 왕도 그가 범죄함으로 쫓겨난 것이고 죽게 된 것이고 아합도 그랬고 게하시도 나병 든 것도 다 자기가 잘못 부모 때문에 뭐 이렇게 벌 받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에레미야 31장 29절 30절에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않겠고 아버지가 신포도 먹어서 내 이도 시다. 그런 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신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다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부모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벌 받는 경우는 없다. 뭐 더한 구절 찾아본 다음에 에스겔 18장 19절 20절을 보면 나오겠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부모 밑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아이를 벌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가문에 흐르는 뭐 저주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그거 태어나게 하고서 그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에게 벌을 주는. 절대로 부모 때문에 자식을 벌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각자가 로마서 14장 12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이 나중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거 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언제 우리가 생을 마칠지 모르지만 그 살아온 걸 왜 이렇게 살았는지, 왜 이런 식으로 교회 생활했고, 왜 이런 식으로 신앙 생활했고, 왜 이런 식으로 직장 생활했고, 대인 관계 이런 식으로 했는지 우리가 각각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 주를 섬겼는지에 대해서 그건 각자 얘기할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난날 과거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모아놔서 이제 나중에 주님께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냐고요? 내가 그때 왜 교회 안 나왔고? 내가 왜 그때 교회 생활 열심히 했고? 왜 나는 그때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고? 아니면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말씀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으셨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서 지금 낮일 때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밤이면 할 수 없고 지금은 아직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결국 제자들에게 답해 주신 것은 강조한 건 뭐냐면 너희들 자꾸 어떤 그런 상황, 주어진 조건 이런 데 너희들이 자꾸 이렇게 관심이 가는 모양인데 그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실까? 이걸 해야지 자꾸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는가? 하필 나는 왜 이런 배우자를 만났고 하필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났고 이런 자식을 만났고 하필 왜 나에겐 이런 환경?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얘기 그만하라는 거예요. 이제 네가 노예면 노예 생활 열심히 할 거고 죄수면 죄수 생활 열심히 해라. 요셉아 그거죠. 너가 어떤 상황이든지 해라. 그가 총리가 되면 총리로서 열심히 하는 거고 다윗이 쫓겨다닐 동안 열심히 쫓겨다닐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거야. 사울을 죽이진 않아요. 쫓겨다닐 때 쫓겨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통 어떤 힘든 상황에 빠져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약간 비관해요. 약간 상황을 아니면 어떤 상황이 묘하게 걸려갖고 상황을 우리가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이제 그런 것을 절연, 단절 우리는 그 원인을 분석하느라 시간 쓸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런 환경을 나에게 주셨다면
내가 이제 여기 무슨 뜻이 있을 거다 이렇게 믿고 긍정적,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긍정적이 돼야 돼요. 비관적인 거 안 좋아요. 보통 비관적인 경우는 이제 자라올 배경이 중요해요. 자라올 때 배경이 굉장히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랐거나 자라올 때 하여튼 그러면 이제 그것에 맞춰서 이상하게 매사에 비관적인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죽을 때까지 항상 비관적이. 고쳐야 돼. 우리는 긍정적으로. 그 비관적인 사람이 교회를 가면 교회가 시끄러운 것이고, 그 사람이 가장이 되면 집안이 힘든 거야. 그런 자녀가 되면 부모가 힘든 것이고, 매사에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그 뜻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지 궁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시험에 떨어졌다. 그거 붙잡고 있으면 안 되고, 떨어졌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에 또 시험 봐야죠.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그거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항상 그 다음.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각자 우리 주어진 상황이 다 다른데 그것에 대해서 비관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밤이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룸도 항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낮일 때가 있고 밤일 때가 있습니다. 즉 일할 때가 있고 일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미루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이 허락되고 시간이 되는데 뭐 차츰 해야지 이건 아니에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일할 기회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건을 만들어 주셨는데 자신의 그런 게으름이나 아니면 이제 까다로움 때문에 하여튼 까다로워. 뭐 그냥 하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고 저거 어떻게 되고 까다로워. 아니면 세상 즐거움 때문에 아니면 이제 다친 마음 때문에 그래서 기회를 놓치는 자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그걸 잘 붙잡고 주께 충성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돼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적어도 이 가운데 우리 아직 미혼들 이때 아주 일 많이 할 때요. 결혼해서 아기 낳으세요. 상당한 시간을 많이 일 못해요. 아기 키우는 뭐 주님 기뻐하는 일이지만은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나에게 기회 있을 때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일하는 중이면 참 감사한 거고 아니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아닌 채 지내도 괜찮은 것인가? 만약에 우리 뭐 단순한 예를 든다. 우리가 만약에 이제 혹시 공산화가 되면 어떡할 겁니까? 지금이야 수요예배 내가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가지만 그때 수요예배는 나가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어. 무의미 없을 테니까. 공산화가 되면 지금 아침 기도 새벽 기도는 내가 나오고 싶다고 내가 자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내가 잠이 없어도 못 나와요. 공산화가 된다든가. 그 뭐 공산화가 안 된다고 여러분 어떻게 100% 보장할 수 있죠? 몰라요. 우리는 앞날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앞날을 알겠습니까? 또 우리가 건강에 문제가 있잖아요. 시력이 침침. 지금이야 뭐 이렇게 열장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중에 열장이니까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눈이 침침하단 말이죠. 또 말이 어눌할 수 있고 지금은 마음껏 전도도 할 수 있지만 그때는 말이 굉장히 어눌하고 생각이 잘 안 떠오를 수 있단 말이에요. 또 걷기가 불편하고 목소리도 작아지고 제 얘기 좀 하는 것 같은데 목이니까 목도 저는 근데 후회는 없어요. 지금까지 마음껏 썼으니까 제가 적어도 대학교 2학년 때 변화되고 나서 지금까지는 하여튼에 후회 없이 썼어요. 저는 후회는 안 해요. 제가 단 좀 안타까움이 있죠. 지금도 막 좋은 목소리로 저도 놀랐는데 옛날에 내가 그 설교한 거 들어보니까 미성이에요. 미성. 내가 그럴 줄 몰랐는데 지금은 그런 소리가 안 나. 그때는 미성이었어요. 제가 듣기 그래. 미성이에요. 거의 미성. 지금 이렇게 시력의 문제도 사실 자꾸 침침해. 제가 이게 설교할래도 이렇게 보면 이게 글씨가 이게 똑바로 잘 안 보여요. 그럼 병원 가죠. 가니까 의사가 보더니 이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렇게 노안 비슷하게 이렇게 약해지는 거다. 제가 그걸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의사도 일하기 좋을 때가 있구나. 그냥 오면 뭐지 나이 들어서 그렇다는데 할 말 없더라고요. 자기가 관절 요즘 안 좋아갖고 가서 물어보니까 계단 올라가기 힘듭니다.
보더니 그거는 이제 인대가 이렇게 많이 약화돼서 그렇다. 뭐 고쳐줘야죠. 하여튼 약화돼서 어쩔 수가 없다는 식이에요. 물론 더 심하면 이제 물론 치료해주겠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내가 환경적으로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쪽에서, 아니면 내가 정말 생각지 못한 병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마음껏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회 될 때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은. 그래서 우리가 하야리니 밤에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 물에 빠진 자가 자기를 누가 구해주면 그때 빨리 나와야지.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구원받으려면 안 돼요. 누가 밧줄 던져주면 밧줄 잡고 나와야지. 그거 자꾸 거절하면 됩니까? 나는 아무래도 그 헬리콥터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 지금 죽어가는데 누가 튜브를 던지면 타야지.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 내일의 삶이 정말 내 겁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은혜로운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한 적 없어요. 우리가 내일은 내 게 아니에요. 현재 기회, 오늘 여러분이 열심히 지내. 죄수면 죄수로서, 노예면 노예로서, 왕이면 왕으로서, 총리면 총리로서, 어떠한 환경일지 모르지만 그 환경 얘기하지 말고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걸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고쳐주시죠. 그 방법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실로암으로 가서 거기서 씻으라. 7절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고, 만약 중심에서 따져본다면 약 한 500m 내외, 그러니까 그 성 안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지 모르지만 지금 이 거린이 있는 곳이니까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었겠죠. 하여튼 거기서 실로암까지 어느 정도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서 씻으라고 그냥 한 게 아니라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흙을 이겨, 이 말 속에 약간 그 느낌이 들려요. 여러분, 재창조. 사실 우리 인간이 뭐예요? 진흙 덩어리에 생기를 부어서 인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죄송해요, 다 진흙 덩어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고, 지금 진흙 덩어리인 박영동 목사님이 지금 말씀 잘하고 있는 거죠. 진흙 덩어리에 저도 이제 원래 성경의 원리대로 제가 장례식 가면 그런 거 많이 느끼는데, 흙으로 돌아가라. 장례식이라는 건 엄밀히 말해서 이 사람이 순종한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야 이제 죽어서 썩고, 우리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 명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눈이 안 열린 그에게 진흙을 발라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가는 동안에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보니까 이거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누가 너를 눈을 고쳤냐 할 때 예수라고 얘기했거든요. 모르는 경우도 우리 지난번 봤을 때 몰랐지만 이 시각장애인 맹인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이걸 볼 때 그는 자기가 시각장애인으로 있으면서, 맹인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눈을 떠볼까 하는 욕망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는 돈도 못 벌고 거지며 동냥질 해야 되는 건데, 그 사람들 사이에 누가 뭐 예수라는 분이 있어서 병자를 고쳤다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들었을 거고, 예루살렘 그 앞부분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많은 자를 고쳐줬잖아요. 그렇죠? 시각장애인들도 고쳐주고 뭐 안진뱅이도 고쳐주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늘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소망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에게 이제 주님께서 가서 내가 씻고 밝은 눈, 이제 가서 씻으라 그랬을 때, 그가 실로암으로 갔을 때, 누구의 부축을 받든지 어떻게 갔겠죠. 가면서 한 10분 거리인지 20분 거리인지 30분 거리인지 몰라요. 가면서 생각해서 이거 이번에 내 눈이 떠지나. 들었거든.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눈을 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이런 얘기 분명히 들었거든. 이건 나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는 건가. 그는 아마 그 가면서 또 눈에는 그냥 맹숭맹숭 가는 게 아니라 눈에 뭐 하나 붙었거든. 이거 지금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이거 가서 하면서 걸어가면서 아마 과연 내가 눈이 떠서 오겠는가. 정말 생애 나이가 몇 살이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는 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까. 이거 눈이 과연 떠질까. 그런데 가서 눈을 뜨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의아해하는 거죠. 보니까 그 사람 같기도 한데 한 번도 눈 뜬
눈이 떠 있는 모습을 못 봤으니까 눈을 떴어요. 혹시 이 거리 눈이 컸는지 모르죠. 눈 딱 뜨니까 부리부리하니까 이게 그 사람 맞는지 안 맞는지 자기들도 헷갈리고. 그러니까 뭐냐고 물어보니까 나 그 사람 비슷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 본인은 자기 말은 내가 원래 동냥하던 그 사람인데 지금 눈 뜬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너 눈 떴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 헹궈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복이 되었더라.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실로한 물의 그런 효능 때문에 이게 눈이 떠진 거 아니죠. 분명히 아니면 진흙 때문에 된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순종. 하라 했더니 사실 실로암까지 20분 거리를 간다면 뭐 그 빨리 눈 뜨게 하라고 괜히 이분 나한테 가라고 자기 딴 데 가는 거 아닌가? 뭐 아니면 여러 생각도 들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움직였어요. 또 맹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는 길도 불편했겠지만 결국 가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그가 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순종은 이런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의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참 큰 은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이 말씀 보면서도 또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기도 생활 안 해요. 제가 얘기하는 기도 시간을 다시 한번 얘기해. 기도 생활이란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고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거. 그건 기도 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의식이에요. 의식. 기도 생활이라는 일정한 기도 시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시간을 정해서 그거를 정말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 생활하는 거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를 안 하고 그냥 밤낮 힘든 얘기만 해. 그리고 삶이 별로 기쁨이 없어. 그거 하나님이 다 뚫어줄 건데 이 맹인은 기뻤을 거 아닙니까? 내가 좀 답답한 문제, 안타까운 문제, 속상한 것들 하나님께서 다 고쳐줄 수 있는 거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건데 본인이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건 그건 뭐 할 수 없어요. 본인이 안 하는 건 할 수 없어요. 지금 막 기도하려는 사람 외형상으로 볼 때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순종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엘리사가 나만에게 너 가서 요단 가서 7번 담가라 탁 그럴 때 나와서 문도 안 열어주고 그냥 시켜가지고 하인시켜서 할 때 기분 되게 나빴고 나만 장군이 우리 저기 우리나라에는 더 좋은 못이 있는데 뭐 요단강 가서 하라고 그러냐 화퍽 내고 가려고 그랬을 때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보다 더한 것도 순종할 거 아닙니까? 하라. 그럴 때 그가 물속에 들어갔잖아요. 한 번 들어가고 2번 들어가고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죠. 3번째, 4번째, 7번 하라고 했으니까 5번, 6번까지 참았을 거고 이제 7번째 물속에 들어갈 때 어떤 생각일까? 과연 여기서 내가 날 수 있나? 아주 그냥 꿈에도 잊지 못하는 너무나 그가 힘든 바로 이 문제. 자기의 이 나병 때문에 얼마나 수치스러워. 그가 군대 장관이고 존귀한 자인데 이것 때문에 이번에 내가 7번째 지금 이제 나오면 짠 하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나병 나를 부끄럽게 하고 사람들이 날 피하게 만드는 얼굴에 이런 온몸에 이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될까 궁금해? 어떻게 그냥 딱 올라왔을 때 어린아이 살처럼 딱 바뀌는 거. 순종이었거든요. 그래서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순종만 하면 우리 생은 밝은 거예요. 빛나는 것이고 행복 누가 행복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진짜 행복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돈 없죠. 뭐 내세울거 없어도 우리 안에 깊은 평강과 행복이 가득 충만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걸 알려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도 머리가 있으시고 하나님이 다 아시지 그건 모르겠습니까? 어떻게 이 나그네께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평안을 누리겠어요? 말도 안 돼요.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또 기도하는데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고 무의미하고 쓸쓸하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있는 한 우리는 깊은 평안. 다만 누가 순종하느냐. 항상 말씀대로 누가 사느냐. 그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오염된 생각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10명의 그 정탐꾼처럼 그거는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말이 안 돼. 그건 보나마나 지는 거 이 오합지졸이 어떻게 들어가서 이깁니까?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이 믿음의 말씀 그대로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맹인이 잘한 건 하나도 없지만 그는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더 나가기 전에 여기서 한 가지 정말 깨달을 것은 주님은 능력에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약속했어요 우리에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그다음에 뭐라 하세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5살은 5살대로 10살은 10살, 중2는 중2대로, 고등학생은 뭐 대학생, 뭐 직장인 다 나이 각자에게 어려움과 남들에게 이 못하는 속상함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도하라니까요. 그래서 해결하고 또 다음 문제는 또 기도하고 다음 또 기도하고 다음 또 기도해서 물리치고 원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제대로 좀 순종해 보세요.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좀 해볼 만큼 한 뒤도 그때 응답 없다면 그때 얘기하세요. 기도 찔끔하고서 응답 없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평안 없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왜 하늘아버지가 우리 기도를 안 들어줍니까? 아들의 딸의 기도를 당연히 들어주는 거예요. 주께서도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이제 그는 눈을 떴고 그 다음에부터 이제 오늘 13절부터 34절까지 오늘 마지막 절까지 이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건 다른 서신서에 거의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다른 서신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만 있는 것이고, 또 주님과 만나서 이 병고침을 받았거나 이런 사람 중에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지금 13절부터 오늘 적혀져 있는 거예요. 뭐냐면 바리새인과 한판 붙는 장면.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낳고 죽었고 뭐 이랬지만은 이 맹인은 바리새인과 이제 한판 싸움을 하게 됐어요. 아주 바리새인이 완전 시작을 했죠. 어떻게 네가 되었니가 물어보는 겁니다. 15절에 바리새인,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속에 지금 안식일을 고쳤다는 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나 있었고, 어떻게 고쳤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맹인이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를 보면서 서로 자기 차례 자기들끼리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떡해요? 그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나님께로 온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또 다른 바리새인은 근데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했느냐 하고 그들 중에 분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맹인된 자에게 두 번째 다시 물어봐요. 17절 이에 맹인된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떻게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어떤 자로 너는 보느냐. 그러니까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선지자. 나중에는 이제 그 메시아인 걸 알게 되지만 일단 선지자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할 말도 없어. 바리새인들이 뭔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전에 다 그를 믿는 자는 출교시키고 뭐 잡으려고 그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부모를 불렀어요. 혹시 딴 사람인가? 그래서 네 아들 맞냐 그거. 그리고 맹인으로 태어난 거 맞냐? 일시적으로 뭐 눈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 맹인 맞냐? 그리고 그러면 지금 또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부모가 대답했어. 20절에 우리 아들인 거 맞다 이거야. 맹인으로 태어난 건 맞아요. 제일 잘 알겠죠 부모가. 그렇죠? 자기 아들인지 아닌지 그거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 누가 그렇게 했는지 우리 잘 모르니까 이제 그가 장성했으니 직접 물어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22절에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그래서 23절에 그 부모가 그에게 그렇게 직접 물어보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두 번째로 맹인을 다시 부릅니다. 24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 지금 자꾸 그 사람 영광 돌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그 말은 뭐냐면 너 이 사람 우리는 이미 알아. 죄인이기 때문에 너 자꾸 그 사람 편들어서 자꾸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즉 예수님을 거부해라 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맹인이 참 굴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답하되 너 죄인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 죄인으로 이제 규정졌어요. 아마 이들의 유대는 최소한 사내들인 공회의 같은데 거기서 죄인이다 그렇게 아주 권위 있게 결정했는데 근데 이 맹인이 가만히 있지 않고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자기가 죄인인지 내가 그건 알지 못하는데 한 가지 아는 것은 표현을 아주 이렇게
한가하지 않은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바리새인의 강요, 죄인으로 해라 하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 맹인은 자기 눈을 뜨게 한 자가 선지자요, 또 나중에 33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온 자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아마 처음 봤겠죠. 이 맹인이 눈 뜨고서 처음 본 바리새인 옷들 막 길게 입고 다니는 뭐 그런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기분이 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은 거예요. 죄인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눈이 떠졌다는 사실을 그걸로 얘기하면서 그들의 강요에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 죄인지 알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 가지인데 내가 아는 건 내가 눈을 떴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네 번째 이렇게 물어봐. 20절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이렇게 이거는 이미 벌써 15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진흙을 바르매 내가 씻고 보았다. 그러니까 뭔가 그 말꼬리를 좀 잡아보려고, 이거 좀 뭔가 어떻게 틈을 좀 엿보는, 이미 얘기했지만 혹시 뭐 다른 얘기가 혹시 좀 안 나올까. 근데 대답하되 27절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왜 내가 벌써 얘기했는데 왜 자꾸 나한테 그러냐. 이건 굉장히 정당한 질책입니다. 비록 그들이 아마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라 할지라도 존귀하고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종교적 지도자라도 이 사람은 거지요 뭐 내세울 거 없는 거였고, 그 당시 거지고 맹인이면 그건 죄인이라고 인정된 그런 사회 속에서도 그가 당당히 왜 자꾸 나한테 물어보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또 물어보느냐 할 말 없어요. 사실은 또 물어봤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 말은 완전히 공격입니다. 이건 낮은 자세가 아니에요. 굉장히 이 말은 나 지금 굉장히 말을 왜 나한테 자꾸 시키냐, 기분 나쁜 거예요. 이거는 이 맹인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 사람 왜 자꾸 무시하느냐, 그러면서 관심 있느냐, 관심이 너희들이 있는 거냐, 왜 자꾸 물어보냐. 그리고 그러면서 요 말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완전히 이거 싸움꾼이죠. 이거 싸움닭이에요. 싸움닭. 이런 말 원래 이거 아무나 잘 못해요. 더구나 지금 이들은 존귀한 자들이고 높고 출결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정도는 알잖아요. 자기도 유대인이니까 잘 오면서 그런 얘기는 다 들은 거죠. 못 봤지만은. 근데 당신도 그들의 제자가 되려 하니까, 분명히 바로 앞에서 우리는 그가 죄인인 줄 안다 확실하게 얘기했지만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니까, 이걸 볼 때 이거는 이 거지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이거는 싸움 닭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만약에 있대. 바나바 절대 이런 얘기 못해요. 성경에 우리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원래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야, 착한 사람은. 근데 이제 싸움 닭들은 딱 듣다가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려 하느냐? 몰랐겠습니까 이거? 흐름상 그럼 니들이 자꾸 묻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그동안 맹인으로서 얼마나 멸시와 모멸을 당했겠습니까? 구걸하면서 정말 잡초처럼 큰 거죠. 많은 어려움을 겪고 무시도 많이 당했을 거예요. 그 대신 내부적으로 그게 순화될 리는 없겠고, 그러니까 미움과 증오와 또 동료와도 뭐 자리 다툼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가 갈고 닦은 솜씨가 여기서 나온 거죠. 진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런 말을 할 줄 정말 몰랐어요. 당신들도 그냥 왜 자꾸 아마 바나바 같은 경우는 왜 내가 지나 아까도 얘기했는데 왜 또 물어봅니까? 그냥 그 정도로 끝나는 거고, 싸움 닭들은 치매 걸렸습니까? 뭐 이제 이게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참 이번에 원래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바나바 같은 착한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이거 저는 늘 그 생각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 나도 이거 제자가 되려 합니까? 하고 그런 말 나도 할 줄 알아요. 근데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부부 싸움도 가만 보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싸움 나요. 이런 식으로. 그거 빨리 종교를 시키지 않고 뭐 제자 막 그렇게 하여튼 그 성질을 건드리는 말들이 있어요. 이런 말 잘하는 사람이 바로 싸움닭이에요. 세상에 많아요.
우리는 오늘 본문과 핵심은 아니에요. 근데 마침 나와서 그러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바나바는 절대 이런 얘기 안 했어요. 혹시 아까도 말씀 사실 드렸는데 혹시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제가 진흙 발랐는데 그걸로 가서 딱 왔더니 됐어요. 그게 보통 사람들이 그건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고 보통 사람들 아니면 이제 특별히 싸움 닭들은 이제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제자가 되려 하느냐. 이거는 정말 험한 세월을 살아오지 않으면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이거 아주 대단한.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아주 기겁한 거죠. 바리새인들. 이거 슬슬 할 줄 알고 어떻게 하든지 지금 틈을 잡아서 이쪽을 공격하려는데 갑자기 웬 이상한 이 거지 구걸하던 자가 나타나서 제자 되려 하느냐. 이 말 듣고 완전히 욕을 하자. 욕. 28절에 보면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는 말씀하시지 우리가 모세에게 말씀한 거 알지만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가 근본도 모르는 자가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이들이 말한 건 굉장히 틀린 말이죠. 이들이 무슨 모세의 제자입니까? 모세를 이름을 도용한 거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주 당당한 모세의 제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멋대로 살면서 우리는 이렇게 아주 신분이 제대로 돼 있는 아주 정통 나는 모세의 제자인데 어디서 저 떠돌이 근본도 모르는 자가 와갖고 너 그의 제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좋은 대로 해석해서 율법을 사여놓고는 모세의 제자라고 그래요.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정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들이 진짜 모세의 제자라면 이것도 되게 웃기는 말이죠. 그렇죠? 모세는 누구예요? 예수의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예수의 종이냐? 나는 그 예수의 종이다. 그 얘기랑 같은 말이잖아요. 야 너는 그래 월드컵 뭐 축구 대표 선수냐? 이러면서 나는 야 이래봬도 조기의 축구 내가 선수다. 뭐 이런 거나 비슷한 거죠. 이게 되지도 않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원래 그렇게 끝날 듯 했는데 맹인이 또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랬죠. 30절에 보면 이상하다. 이 사람은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은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가? 그리고 31절에 이제 가르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말을 들으신 줄 우리가 아나이다. 이건 너무나 사실이거든요. 이걸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겠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이들의 신앙이 이게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잠언 15장 29절에도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의인들의 기도는 들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니까. 또 이사야 59장 2절에도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래서 창세 이후로 맹인 눈을 뜨게 했던 자가 있느냐? 오히려 이제 이들한테 지금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뭐 없다고 그래야지 뭐라고 그러겠어요. 있느냐 그러는데 근데 내가 낫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들은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24절에. 그리고 이들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로 또 왔다 이거예요. 오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배움이 없는 무식한 자지만 이 말 자체는 아주 힘 있는 것입니다. 또 설득력이 있어요. 과연 어떻게 죄인이 어떻게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바리새인들이 반박하기가 쉽지 않은 말이에요. 단순하지만 강력한 말이고 당당하고 굽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이에 장소에서 쫓아내면도 있겠지만은 결국 그는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 출교를 우리가 봐야 될 겁니다. 그 부모는 벌써 알고 있어서 쉽게 얘기 안 하잖아요. 예수님. 그런데 확실하게 하늘로부터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 아주 특이한 본문이죠. 보통 예수님 고치고 뭐 어떻게 그가 가고 아니면 영광 돌리고 뭐 이런 건데 이거 고침을 받고 바리새인과 한판 붙었던 사건.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은 특이한 본문입니다. 근데 이 맹인은 비록 아직까지는 굉장히 어린 믿음이었죠. 아직은 선지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뭐 이 정도에선 나중에 이제 메시아임을 알게 돼요. 그러나 굉장히 신앙적으로 지금 겨우 이제 예수님 알았으니까
초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믿음이었지만 저기가 가득 차 있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자기의 그 믿음을 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받으면요,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입으면 하나님 편에 서지, 이 하나님 편도 아니요 세상 편도 아닌 미지근한 편, 미지근한 선에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 은혜 안 받아서 그래요. 은혜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주의 편에 확실히 서서 싸우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했어도 그는 어떻게 죄인이 이런 일을 하면서 오히려 반박을 해요. 오히려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분은 선지자며 하나님께로 온 자가 틀림없다고 강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편에 확실히 서 있어요. 결국 출교까지 당하면서, 근데 사실은 다른 사람이 출교 당하는 것보다 이 사람의 출교는 좀 심각한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누가 그를 상대해 줬겠습니까? 거지요, 돈도 없고 맹인인데. 그는 항상 외로웠을 거예요. 고독했고 또 그 당시 사회적 편견, 저 사람은 죄가 있어서 그렇다. 죄인, 그냥 어울릴 같은 거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목말라 하고 있고, 이제 눈 떴으니까 자기도 이제 얼마든지 그렇게 지낼 수 있지만 그 당시 사회법, 그 종교법에 의해서 그를 쫓아내는, 출교당하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 사람, 예수님은 선지자여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양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그는 하나님 편에, 주님 편에 서 있기를 원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맹인의 모습, 아주 특이한, 정말 이렇게 길게 맹인과 바리새인의 길을 잘 기록해 놨는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타협은 없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더구나 그의 신앙에 비해서 우리 신앙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자, 그리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바로 나의 모든 것 다 아시는 바로 그분인데,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으면서 우리가 위축돼서 살아서 되겠는가? 때로 우리가 이런 신앙을 지키다 보면 직장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쫓겨날 수도 있을지 모르죠. 영업사원인데 술 안 먹고 막 이래갖고 너 나가라 뭐 이럴 수도 혹시 있어요. 또 혹은 친구 사이에서 남들은 다 그렇게 술 먹고 같이 지내고 뭐 하는데 혼자 바른 길 가다가 왕따 당할 수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손해 볼 수 있어요. 뇌물 안 써가지고 바르게 하다가 친구를 잃을 수도 경우에 따라서 있겠죠. 옛날 같이 술 먹고 같이 어울리던 친구들 다 두고. 그러나 내가 확신하는 바와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참된 진리에 내 생을 걸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가 다 서로 이렇게 타협하고 둘러대고 머리 굴리고 말을 뒤집고 배신하고 이러한 시대지만은 한 번 깨달은 것에 대해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당당히 밝힐 만한, 또 그런 신앙을 유지할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야말로 우리가 믿는 대로, 확신하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까지 상황이 좀 안 풀린다고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용광로 불에 던져져서 우리가 그렇게 된다도 그가 구원해 주실 것이요, 또 그렇게 안 해서 우리가 여기서 불에 타 죽어도 괜찮다. 우리는 신앙이 조금 생기다가 환경이 좀 어떻게 안 좋으면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금방 뒤집고 푹 가라앉아 버리고, 왜 이렇게 확신하는 바를 가지고 왜 이렇게 밀고 나갈 힘이 없습니까? 우리는 확신하는 대로 한번 마음에 정한 것, 남이 뭐라 하든지 간에 상황이 극도로 나빠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의심이 드는 그 순간조차도 내가 한번 믿기로 결단한 이상 난 누구보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지금 이 자세가 그거 아니에요? 주님을 변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맹인이 배운 거 없어도 당당하게 최고의 권세와 맞서서, 자기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 출교를 당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자기는 한번 믿은 주님, 한번 알게 된 그분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확실히 서 있는 것입니다. 출교 당하면 당하는 것입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거예요. 인기 없으면 인기 없고, 손해 보면 손해 보고, 죽으면 죽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죠. 좀 강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야 돼요.
자꾸 주어진 상황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강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했다가 과연 회사에서 쫓겨나지 않겠는가? 승진이 될까? 과연 이렇게 해서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강한 마음을 가지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됐을 때 즉각적으로 이 맹인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이 시각장애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하고 부딪혔죠. 반대. 예수님 제자들도 대부분 순교당했어요. 참수. 불에 타 죽거나 참수. 바울 사도도 끝까지 주를 섬기다가 참수당했어요. 참수.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편안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야 깊은 평이 있지만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돼 있는데 우리 심지어 약하면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느냐 뭐 이래 갖고 이제 툭 떨어져서 그 요나의 잠, 여러분 요나의 잠 있죠. 요나의 잠. 도저히 그 요나의 잠은 우리가 기적의 기적.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막 다들 난리가 나고 지금 배가 가라앉고 막 그러는 상황에서도 쿨쿨 잡니까? 잠이 많은 게 아니에요. 요나는 그거는 이미 자포자기의 잠이에요. 자포자기 다 될 대로.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안 써 있지만 원래 요나가 굳이 말했다면 될 대로 되라. 그냥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냥 이런 마음이 있어요. 될 대로 되라. 그래서 슬럼프에 빠지고 나는 뭐 교회 생활도 별로 안 하고 PBS 하려면 그냥 해요. 그냥 숙제를 좀 하든지 말든지 그냥 해요. 뭐 남들이 어떻게 보든지 말지. 될 대로 되라. 요나의 깊은 잠 자는 사람들 일어나세요. 여러분들 요나의 잠 그만 자세요. 내가 알고 있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나에게 이러한 환경을 허락했다면 내가 감사로 반응해야지.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아니면 직접 욕은 안 하지만 속으로 불만 이럴 수 있냐고. 나 그러면 열심을 내던 거 철회. 그래서 열심을 안 내고. 이게 뭐예요? 우리 맹인이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너희들 뭐하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섬기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서 탄을 불면서 건져주신 그분을 섬기면서 그래 조금 어렵다고 금방 요나의 잠을 자고 될 대로 되라 식으로 하고 오히려 우리는 이 지금 맹인이 출교당한 거 아닙니까? 쫓겨나고 우리가 비록 어린 자라도 이런 신앙을 보이는데 이 맹인은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나도 이렇게 했는데 그도 다 인생을 많이 살았을 것이고 그런 어려움 그 누구보다 겪은 사람으로 이게 뭘 의미하는지도 알지만 그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번 알게 된 주님 확실히 편에 서서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이때는 물론 박해가 있었고 초대교인들은 죽는 거였어요. 아들이 죽고 딸이 죽고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어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의심하지 않고 목숨 던져서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 가진 자들 각오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서는 반대나 핍박이 없겠지만 이 땅에서는 얼마든지 반대와 어려움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여러분 꼭 납득해야 신앙생활 합니까? 기도 응답 없어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 이제는 어릴 때야 뭐 좀 따져보지만 지금쯤은 내가 응답 없으면 뭐 뜻이 있겠지. 좀 하나님에 대해서는 100%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반대와 어려움이 우리 앞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위축당하거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해서는 안 돼요. 대신 만약에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성경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피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좀 더 우리 신앙을 드러내놓고 살아야 돼요. 지금 특별히 이 시대 요즘 지난번에 얘기했죠. 멍멍독교라고 멍멍독교라고 지금 그렇게 우리를 비웃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요즘은 가만 보면 가톨릭이 괜찮아요. 가톨릭 어디서 좀 자기가 이렇게 좀 지내기에는 가톨릭 신자라면 좀 괜찮아요. 요즘은 뭐 불교 신자도 뭔가 심오한 듯한 그런 분위기고. 하여튼 기독교 그러면 야의 멍멍 독교야 이렇게 이제 욕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가 또 잘못한 거 많아요. 사실 그건 우리가 회개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서로 잘했어도 원래 성경 가르치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랬잖아요. 세상 임금의 지배를 받는 그들은 불교나 천주교나 다른 종교는 다 좀 잘못해도 넘어갈 수 있어요. 같은 편이니까. 근데 우리는 빛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세상 어둠의 자식들은 자기들끼리는 되지만 우리는 미워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더욱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돼. 예수님께서 이때 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께로 오지 않으면 이런 일 있을 수 없다.
죄인이라고 그럴 때도 그는 분명히 그 다음 문제는 몰라요. 그러나 확신 있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겁니다. 이제 우리 지금까지 있는 것에도 감사한 줄 아세요? 앞으로 우리나라 성도가 더 줄어들 거예요. 또 줄어들고 또 줄어들 것입니다. 벌써 우리 중고등부는 벌써 10년 전부터 한 절반 이상으로 줄었고 지금 대학부 청년부 늘어나는 교회가 거의 없대잖아요. 점점 줄어들고 있고 더 세속화되고 교회도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 타협한 그리스도인들, 미지근한 신도가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이럴 때야말로 확실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확신 있게 용기를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직장에서 막 겨우 그냥 수동적으로 남들 다 술 먹는데 혼자 예수님 믿는 걸 좀 겨우 안 먹으면서 뭔가 위축당할 게 아니라 니들 뭐냐 이런 자세로 살아야지. 술만 먹냐 니들. 아무 대안도 없이 진노 앞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건데 어떻게 살 거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말로 막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이런 자세로 지금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받을 자들인데 오히려 그들에게 좀 위축당하고 혹시 그들한테 잘못 보일까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우리가 당당해야죠. 누가 뭐래도 나 그리스도인이고 성경책 끼고 다니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람들 많은 데서 저 식사 기도하는 거 말이지 이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봐라 이놈들아 봐 나 좀 기도 좀 해야죠.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죄 가운데 있는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위축당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자가 말이죠. 멍멍이들 귀여운 그것들 앞에서 그냥 숨으면 되겠어. 꽝 그리고 우리 신앙이 좀 우리 자세가 회사 가면 많이들 위축돼 있어요. 앞으로 더 할 겁니다. 앞으로 뭐 동성애 뭐 그거 그런 문제들 앞으로 차별법 뭐 차별금지법 나올 거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존귀하신 주님을 부끄러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굽히지 않고 두려움 없이 고백하는 삶을 교회에서 말고 있는 곳곳에서 좀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은혜 입은 자는 은혜 주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남은 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순종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응답받는 줄 아는데 내 기도 생활은 어떤가? 나는 무엇 때문에 오늘 평안을 못 누리고 있습니까? 도대체 내가 평안과 기쁨을 못 누리고 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부분을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 시대에 정말 이 맹인은 별로 없는 그 아주 초짜 신앙을 갖고도 당당히 맞섰는데 나는 이 하늘의 임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섬기면서 내가 너무 지금 위축되어 있는 거 아닌지 좀 당당하게 그 쫓겨나면 쫓겨나고 죽으면 죽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좀 이런 신앙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